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가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고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게은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를 놓아주었던 다윗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26장 하반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믿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깊은 반성을 하며 떠났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은 분명 돌아갔지만 또다시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찾을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쫓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찾는 사울의 열심을 살펴보면 그가 매일 찾대라고 말합니다. 왕이 얼마나 바쁜가요? 왕이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내팽긴 채 그는 다윗을 매일매일 쫓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쫓는 가정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모습은 아주 무자비하고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노예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쫓는 사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각인시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을 더불어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러한 광기 어린 집착으로 자신을 쫓는 사울을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만났습니다. 이 2번의 만남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살려주며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살려주며 자신의 억울함과 왕에 대한 진심을 전했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호소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순간순간은 반응했지만 곧 다시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특별히 24장, 25장, 26장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환경과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건 사울입니다. 다윗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겪었던 어려움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있는데 세상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매일매일 쫓았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매일매일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를 죽일,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릴 기회를 엿보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신앙 서적을 읽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꺾어버리려는 사단의 계획과 방법들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그러할수록 더욱 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세상의 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인내, 때로는 영적인 싸움, 이러한 것도 우리를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피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힘 앞에 만약 우리가 거기서 피해버리면 신앙의 의무를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은혜롭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과 삶이 파괴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으론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며 그곳이 변화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바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탄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힘으로 그것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분명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죄와 악에 대하여는 피하여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3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가 사악한, 악한이라는 단어예요. 슬기로운 자는 악한 것들을 보면, 사악한 것들을 보면 숨고 피한다고 말해요. 숨기도 하고 또한 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우상 숭배, 다툼, 음행을 피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며 마을을 돌아다닐 때 끝까지 거부하는 그 마을에서는 나와서 다른 마을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피하기도 하였죠. 물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운행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공중에 건질 잡은 자 사단은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때로는 피하는 것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피해야 돼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처럼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피함이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똑같은 어려움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블레셋이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는 민족에게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놓고,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물론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간이 아니라 더 넓게 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 더 넓게 보았을 때 또한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는, 잘못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작은 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장 마지막 절은 사울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동시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1절에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붙잡히리니. 여기서 붙잡히리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멸절하다, 파괴되다라는 의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단어예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고, 단 한 번도 사울과 맞서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 예비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몸을 조금 더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울을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사울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울의 편에 서게 되었죠. 27장 1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은 그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의 힘이, 사울의 힘이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피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깨닫고 바뀌지 않는 사울과 사울의 영향력으로 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해 다윗은 선택을 해야 했고, 다윗은 사울이 잡을 수 없는 곳, 사울이 직접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동맹국이나 속국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블레셋으로 피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 망명을 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처음으로 블레셋으로 피하였던 21장에서는 다윗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6년이라는 시간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주변 국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블레셋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죠. 성경은 그 후에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다시가 2번 쓰여 있어요. 다시는. 우리말 성경에는 1번 쓰여 있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2번 쓰여 있어요. 그만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이 분명히 끊어졌다는 걸, 확실히 끊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추격이 얼마나 끈질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적으로 인해서 멈추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사울이라는 힘,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힘으로부터 다윗은 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을 방해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그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꼭 관계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실패, 그러한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무가치함, 이러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단기간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계속 지속될 때, 오래될 때 몸과 마음이 영혼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침체에 빠지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나아가 우리의 회심까지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황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머무르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성향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신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문제에서 피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과 56편에서 처음 블레셋에 갔을 때 그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모습,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손가락했을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그때 일을 기억하며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2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물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여줬던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피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그가 잠시 블레셋으로 피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고 그곳에서 계속해 가며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힘, 사단의 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분명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멸절될 것 같을 때, 내 영혼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빨리 그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악이라면, 죄이라면 속히 피하십시오.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신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이끌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기 이전에 그것을 속히 피하셔야 합니다. 죄는, 악은 우리의 영혼을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음란, 도박,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교묘히 타협하는 그러한 죽은 양심들, 이러한 양심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피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피하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저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했다면 이제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야죠. 시편에서 여호와를 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이 피난처를 찾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세상의 세상으로부터 피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피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갔던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울에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것저것 다윗이 피해 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장소를 가며 피했다기보다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쫓아올 때 사울의 힘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호와께 피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토라, 모세 오경을 기억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땅에서 시작해요.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였고 지방의 작은 성읍에서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약 2000명쯤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지방에 있는 성읍을 달라고 했죠. 아기스 왕은 그에게 지방에 있는 땅을 허락해요. 시글락.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 땅을 주었던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떨어뜨려 놔서 다윗이 어떤 그 재정적인 이득을 쉽게 얻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 접경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계획을 위해서 군사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으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다윗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글락은 과거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분비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주고자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불순종으로 여전히 남아있었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어 예비시킨 다윗이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요. 블레셋 왕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왕, 자신이 주로 여기고 자신이 따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땅들을 정복해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쪄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고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여기서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을 막았었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진귀한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한 것들을 진멸하며 자신을 뽐냈어요.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블레셋으로 쫓겨간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갔냐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두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땅을 정복해 갈 때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때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을 정복했다고 말하죠. 물론 거짓말이 잘한 것이냐 말하면 거짓말을 잘못한 것이죠. 이 순간에 거짓말만 놓고 잘못 보면 그 거짓말을 놓고 문제를 따지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이 과정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1장 11절 하반부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말은 번역 성경 중에 한글 성경에만 있어요. 영어 성경 개역 개정에만 있어요.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에도 없죠. 그래서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공의, 판결, 법률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할 때 이 율례가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아주 권위 있는 중요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디마이오마, 의로운 계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순간 외면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합니다. 조금 어렵고 긴 설명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고자 한 말은 분명해요. 이 거짓말을 무조건 악하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피는 단지 상황을 외면하거나 도망치기 위한 피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피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잊지 않고 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곳은 비록 블레셋 땅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 그들을 먹이고 돌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칼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방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떤가요? 바로 뒤에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묻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 절을 보면 진지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단지 이 상황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죠. 빨리.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자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아갈 인간의 대표인데 비록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봤을 땐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에 있진 않지만, 비록 이방 땅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따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피하는 건 단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피하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피한 곳에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구역 공과 강의에서 담임 목사님이 배향, 전향, 정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살았던 배향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는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전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향을 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잡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신자의 삶, 그게 정향이라고 담임 목사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과정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과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되어서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무엇인가 결과가 주어져야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여깁니다. 세상의 힘은 그것을 이용해요. 시험, 관계, 학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세상의 힘을 발휘하며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사울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잠시 피하십시오. 피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이고 어떤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그 관계에서 내가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라면 멈춰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입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큰 어려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셨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도망치고 그러다 보면 피하기 위한 피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다해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공동생활 교제를 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거예요. 학업, 취업, 결혼, 인간관계, 삶의 안정, 그것들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사탄은 그걸 이용할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적절하게.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씩 사단의 방법에 빠져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향으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곁길로 빠지며 침체에 빠지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장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또다시 불안해하고 질투하며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힘, 고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을 보는 건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해요. 분명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손,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고 삶을 뒤흔들어 놓는 힘을 발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십시오. 세상의 힘으로부터 피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피할 바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